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 올라가지 못했죠. 참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준비를 잘 하고 하려고 해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제 말씀을 올리지 못했어요. 너무나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성경 읽기가 정말 매일매일 끊이지 않도록 더 열심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을까요? 어제 읽었어야 하지만 오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평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의 통로가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신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혀 있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통로가 6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볕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향하는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2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 문짝 곧 접는 2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 짝이요 저 문에 2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2 방에 이르니 그 2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에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2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2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40장 그리고 에스겔의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건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특히 40장부터 42장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장은 그 지어진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재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특히 40장에 보면 사로잡힌 지 25째고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째 해, 즉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지 13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들은 희망을 갖기 어려운 시간이고 또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남은 시간에 이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건 얼마나 절망되고 좌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놔두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읍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상징을 보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완성되어지고 또 그 안에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표를 보면서 어떤 예표? 하나님은 그냥 되어지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물론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계획이 있고 정확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정확하게 맞추어지는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그런 겁니다. 내가 되어져 가는 대로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들을 이미 다 준비하셨고 우리가 그 일들을 찾도록 부르짖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해서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일 속에 모두 다 동일한 거죠. 어느 거는 큰 일이 있고 어느 거는 작은 일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쁨을 맡겼고 작은 기쁨을 맡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나는 왜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그건 우리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참 귀한 자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소중한 삶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저도 이렇게 성경 읽기로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와, 이걸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또는 이걸 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말씀으로 읽어주는 유튜버 온라인 성경 읽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족한 내가 막 이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나에게 주어진 큰 소망이고 은혜구나, 이렇게 바라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어제같이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가끔 하루씩 빠지는 일이 있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삶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만날 사람,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 삶을 오늘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43장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고 그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이들마다 좋은 만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좋은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속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나는 이들마다 순간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맡긴 일을 묵묵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그 가정을 통하여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